반갑습니다. 답이 없으시네요. 어, 교회를 들어오면서 오, 교회를 들어오면서 제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와, 건물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쇼핑센터에 익숙해 있는데 저희 교회가 쇼핑센터 건물 몰 18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예배처에 비해서 교회 정말 크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여러분을 보니까 이쪽에서 이쪽까지 이렇게 봐야 되니까 이 아이 컨택하기가 쉽지는 않은 정말 크네요. 아무튼 여러분 저와 눈을 마주치는 게 쉽지 않아도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마주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싱가포르에서 왔고요.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늘 푸른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한 여학생에게 말을 걸까 말까 그러다가 말을 거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말을 걸었더니 그때 그 여학생이 제 아내가 됐습니다. 제가 신학교 4학년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전도사를 구한다고 해서 거기에 지원을 했더니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가서 당연히 거기서 제가 사역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인가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여 전도사님을 구하기로 다시 결정을 바꿨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제가 그 서울에 있는 그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지 못하고 제가 결정하여 내려온 교회에 거기서 전도사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교회가 어디였을까요? 춘천중앙교회였습니다. 춘천중앙교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어쩌면 꼭 거창하게 운명이라고 얘기할 것까지는 없지만은 인생의 방향이 어느 한 순간의 어떤 결정, 어느 한 순간의 어떤 방향이 쭉 이렇게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춘천중앙교회 와서 전도사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부목사로 인도네시아에 파송되어서 자카르타 중앙교회 교육목사로 제가 파송돼 가서 거기서 교육목사로 또 사역을 했습니다. 제 아내와 결혼을 했죠.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나서 결혼했는데 주례해 주신 분은 원로 목사님이신 권호수 목사님께서 주례를 해주셨고요. 2008년도에 춘천중앙교회 창립 110주년 기념 사업으로 싱가포르의 한인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제가 가게 돼서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제가 그래도 춘천중앙교회하고는 꽤 인연이 있잖아요. 그죠? 동의 안 하십니까? 리액션을 좀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아멘 소리도 너무 작으신 것 같고 리액션을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저희 싱가포르 늘 푸른 교회의 모교회라고 그러면 춘천중앙교회가 되겠죠. 싱가포르 분들이 모교회라는 말 정말 마도처치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당연히 춘천중앙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마더처치 모교회에 성도된 여러분을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같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연애를 맞이해서 이제 들어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나 어느 교회에서 저에게 와서 설교를 해달라 그러면은 무슨 말씀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싹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가면
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 준비성 없이 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던 차에 저희 여기 저녁 기도회의에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또 준비를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뭐랄까요,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또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어지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저희 경험을 나누게 될 때 주시는 그런 깨달음과 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열린 마음으로, 그렇죠? 우린 주님 안에서 한 식구잖아요. 열린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도에 제가 8월에 파송을 받아서 싱가포르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네 분과 또 우리 선교 부장님 또 부목사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도 얘기를 하는데, 제 아내가 바로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 맨 땅에 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척 멤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저희 가정이 가게 되었고요. 해외 체류를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한데 비자도 없었습니다. 아이들 둘이 갔잖아요. 아이들 둘은 저희가 싱가포르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가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민주적인 아버지라 가족 회의를 하고, 얘들아 할 얘기가 있다. 우리 싱가포르 가는 거 어떻겠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가시죠. 이렇게 아이들이 동의를 해줬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어? 그랬더니 어느 때부터 우리 어머님께서 싱가포르를 검색해 보기 시작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눈치 정말 빠르죠. 아이들이 그렇게 갔는데 학교를 바로 다닐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비자가 나오지 않았고 또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만한 실력도 안 됐고, 그래서 거의 1년 동안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집에서 또 학원에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8월에 가게 됐잖아요. 한 12월쯤 돼서 저희가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때 세 가정이 모여서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식당에 갔다가 식당을 운영하시는 그 그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시겠다고 그렇게 흔쾌히 말씀해 주셔서 그러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오셨고요. 또 제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중앙교회 부목사로 간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또 두 가정이 소식을 듣고 오셔서 세 가정으로 저희가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말씀드린 대로요, 이런 넓은 예배당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쇼핑센터. 몇 층이라고요? 18층. 18층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사무실 같은 그런 공간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공간은 더 넓히고 레노베이션해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한번 공감하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세 가정 이제 해서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설립 예배를 드린 이후에 그때 춘천중앙교회 우리 장로님도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춘천중앙교회에서 여러분 오셔서 같이 설립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분들 다 떠나가시고 이제 세 가정만 이제 남은 거죠. 설립 예배를 드린 후에 제 마음 속에 찾아온 곳이 있습니다. 찾아온 그 마음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뭐였을까요? 조바심이었어요. 조바심.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교인이 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흥에 대한 조바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면 이 세우신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도 부흥해야 되고, 또 교회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유지해 가기 위해서도 부흥해야 되고, 목회자로서 열심히 사역하여서 맺는 열매로서도 부흥해야 되고, 간절함이 있게 되면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뭐 하십니까? 간절히 되면 뭐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잖아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기도를 할 때 그때 제 기도를 하는 장면을 제가 스스로 상상을 해보면 약간 춤추는 것 같았어요. 춤추는 것 같았어요. 우리 이제 뒤쪽에서 아까 기도하시던 우리 자매님 뒤돌아보시는 기도하실 때 손 들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예. 마치 춤추는 것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왜 춤을 추게 되냐면 상상을 하잖아요. 상상을 하는데 하나님 지금 여기서 쇼핑센터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앞에 보니까 인터내셔널 스쿨이 거기 앞에 있는데 그 강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당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냐면 그 강당의 모양을 막 손으로 그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어떤 거를 상상하겠습니까? 이 빈 자리에 이 자리 놓인 곳마다 성도들이 가득가득 차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 이 자리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손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치 춤추듯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전도지를 만들었죠. 전도지를 만들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하게 되고 미용실이든 식당이든 그곳에서 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꼽아놓고 또 버스 안에서 탁 이렇게 한인분들 만나게 되면 저도 모르게 탁 꺼내가지고 이렇게 탁 주고 지금 생각해 약간 무례한 것 같아요. 예, 무례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탁 보면 이렇게 딱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설립된 작은 교회에 사람들이 별로 오지를 않는 겁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가끔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러 오더라도 마치 사무실 같은 자그마한 공간에 그것도 목사 가족이 함께 그곳에서 살고 있는 그 공간을 보시면서 무심한 표정으로 예배를 드리시다가 가시고 그 다음 주에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분 표정만 딱 보면 저분 안 오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시간은 지나가게 되죠. 약속된 선교 후원의 기간이 마감 시간이 다가오게 되는데 제 마음에 뭐가 가득 찼다고요? 여유로움이 아니라 뭐가요? 조바심이 가득 찬 거예요. 그 조바심 때문에 뒷동산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조바심이 가득한 거예요. 또 하나 제 마음을 그때 제 마음을 가만히 봤더니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마음이 뭐냐면 경쟁심이. 여러분 제 얼굴 보니까 경쟁심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별로 없을 것 같죠. 저 친구가 정말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싱가포르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우리 서로 중보 기도를 나눕시다. 교회 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중보 기도를 나눕시다. 그런 거예요. 그럼 교회 사장들을 얘기하잖아요. 어느 분이 이야기하겠죠. 저희 교회에 새신자들이 너무 많이 와서 장소가 비좁아서 좀 넓은 데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어머, 할렐루야, 너무 잘 됐네요. 그러면서도 한편에서 제게 없는 줄 알았던 이 경쟁심이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설립하던 그쯤에 같이 설립한 교회에 있었어요. 그 교회에 대해서는 더 말해요. 마음속에 감추려고 그래도 경쟁심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간증을 들을 때마다 그분들의 교회에서 교인들이 늘어난다든지 어떤 좋은 일에 대한 간증을 듣고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어머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 뭐예요? 마음속에 경쟁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연합 행사가 열렸는데 연합 행사 끝난 후에 사회를 보시는 분이 어떻게 사회를 보셨냐면 여러분 이 교회에서 같이 연합으로 같이 이렇게 행사를 마쳤는데 각 교회별로 사진을 찍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죠? 여러분 춘천중앙교회 다니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춘천중앙교회 여러분 나오세요. 그러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사진 찍는 거예요. 아무개 교회 나오세요. 싹 사진 찍는 거예요. 마지막 싱가포르 룰푸른 교회를 그 차례를 기다리는 제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차례 오면 우리도 찍어야지. 그냥 이렇게 덤덤하게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 사회 보시는 분은 왜 저렇게 사진을 왜 찍자 그러지? 지금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니까 다 같이 찍으면 되는데 왜 교회별로 나오셔서 찍으실까요? 그래서 그분이 속한 교회가 있거든요. 우리 무슨 교회 먼저 나오세요 그런 거. 우리란 말을 붙이면서 우리 무슨 교회 나오세요. 그러니까 막 나와서 이렇게 사진을 막 V자 하면서 막 사진 찍는 거죠. 제가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우리 교회는 얼마 안 되는 교인인데 그래도 뭐 사정으로 뭐 가게 하시는 거 못 나오시고 뭐 이렇게 나오시면 싱가포르 롤푸른교회 교인분 나오세요 라고 했는데 안 나갈 수는 없고 그렇잖아요. 그죠?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때 찍혔던 제 사진 있잖아요. 진짜 쳐다보기도 싫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숨기려고 그래도 숨길 수 없는 이 표정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정말 속은 너무 불편한데 웃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 있잖아요. 웃어야만 되는 상황. 이거 진짜 힘듭니다. 그때 제 사진을 보면요, 진짜 이건 내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건 내가 아니야. 그 사진을 보면요 너무 불편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무슨 마음이 있었다고요? 조급함과 경쟁심. 제게 그게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저희 교회에도 찾아와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인분들하고 주일 아침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집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남편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을 때 우리 새아가 찾아와 주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찾아와 주었어요. 새아가 태어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새아가 찾아와 주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찾아왔다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교인이 오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찾아와 주었어요. 오셨어요. 교회에 오신 거예요.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시다가 오신 분들은 저희 교회 멤버가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방문하셔서 저에게 본인이 한국에서 어떤 유명한 교회를 다녔는지 말씀하시는 분들 계셨고요. 또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교회의 자녀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였어요. 자녀 교육 시스템. 그 시스템 진짜 시스템. 예? 아니 지금 교회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교회에 무슨 시스템이겠어요, 그죠? 자녀 교육 시스템 이렇게. 또 주보를 잘 살펴보시죠. 여기 담임 목사는 학위가 어디까지 받으셨나 이런 것도 보시게 되죠. 그러니 지금까지 생각해 보게 되면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저희 교회를 찾으신 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셨죠. 찾아오신 분들이 계셨죠. 사람들이 이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싶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막상 내가 그렇게 써나가다 보니까 저에게 찾아오신 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 조선족으로 오셔서 굳은 일 하시면서 힘들고 지치고 그런 분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 두 자매였는데 이 자매가 교회 올 때에 약간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어떤 분은 노출이 심한 거에 꽂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노출이 심한 거에. 사실 뭐 벗고 오지 않는 한은
벗고 오지 않는 뭐 노출이 심하든 안 심하든 별 상관이 제 생각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또 저 목사님 저 노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그분들의 피곤한 얼굴, 지친 얼굴 그거 보게 되는 거예요. 함께 같이 저희 교회에서 신앙 같이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정말 그 힘든 일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꼭 잡으려고 했던 분이었고요. 이분들이 다시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연변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한 분이 저에게 장문의 편지를 쓰셨는데 첫 타이틀이 뭔지 아세요? 친애하고 존경하는 목사님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같지 않으세요? 저는 친애하는 그다음에 지도자 성기 나온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말에 이렇게 꾹꾹 눌러 담은 그분의 마음이 너무 느껴졌어요. 한국분만 오시진 않고요. 어느 한때 예배를 드리는데 인도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들어오시는데 너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정말 냄새가 나는 거예요. 씻지 않아서 냄새가 나기도 하지만은요, 이 당뇨로 인해서 이 다리 쪽이 거의 약간 좀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방문이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심지어 우리 교회 한 여집사님께서는요 주께서 이런 분을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그분을 막 안아주셨다니까요. 안아주시고. 그런데 이분이 매일같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찾아오셔서 교회에서 조울기도 하시고, 그리고요 그냥 그렇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파스터 막 저를 불러요. 부르더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면 당연히 기도하는 게 맞죠. 그래서 기도하죠. 기도하죠. 제가 한국말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괜찮대. 기도하죠. 그리고 또 저쪽 자리에 앉아서 또 주셔요. 그런데 또 뭐라 그러겠어요? 파스터 또 불러요. 그러더니 또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5번, 6번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게 맞을까? 이거 중원보험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오셔서 자기가 목욕을 좀 해도 되겠느냐고, 샤워실에서 목욕을 해야 되냐고, 목욕하시라고. 그분이 가시고 난 후에 샤워실에 딱 들어갔더니 온기가 이렇게 온기가 있는데 밑에는 까만 때가 쭉 이렇게 깔려 있고 그러시대. 계속 찾으셔서 파스터를 찾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늘 들고 있던 소책자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 같은 소책자를 가지고 저에게 저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들 이렇게 하시곤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얘기되는데 나도 알아 그러는데 그러면서도 가슴이 막 찔리는 거예요. 그냥. 싱가포르 가족분도 오셨는데요. 이분들이 꼭 늦게 오시는 거예요. 11시에 예배를 시작해서 한 12시 15분쯤 예배가 끝난다 그러면 한 11시 55분쯤 오시는 거예요. 저희 교인분들 사이에서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목사님, 저 사람들 밥 먹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밥 먹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와서 밥 먹어서 얼마나 고마우냐. 근데 이제 싱가포르에도 잘 사시는 분들이 있지만 어렵게 사시는 분들 있는데 그분이신 거예요. 나이가 저보다 어린데 앞니가 이렇게 벌써 없으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말을 모르죠.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난 후에 저에게 꼭 와서 물어요. 오늘 무슨 말씀하셨느냐고. 그러면 제가 이제 요약해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분은요 아주 핵심적인 단어 그 하나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나중에 이야기할 때마다 목사님 그때 이걸 얘기하지 않으셨냐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좀 소식이 뜸하다 그랬더니 그분 이름이 레진인데 레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너무 오래간만에 와서 전화를 딱 받았죠. 파스터 그러더니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대요.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고 싶은데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하는 차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9447-6448이 딱 떠오르더래요. 9448-6448, 9447-6448이. 그래서 파스터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이 전화번호가 딱 떠올라서 전화했더니 정말 파스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저희의 교인이죠. 밥만 먹고 가시든 조금 더 일찍 오시든 상관없이 저희가 만난 귀한 분이십니다. 한 번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떤 싱가포르 청년이 한국 노래를 듣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국 학생인 줄 알고 턱 치면서 얘기했죠. 야, 너 한국 애구나. 그랬더니 표정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봤더니 싱가포르 아인데 한국 노래를 듣고 있었던 거죠. 제가 제 명함을 주면서 교회 한번 오련 그랬더니 정말 찾아왔어요. 정말 찾아와서 한국어를 더 배우게 됐고 이후에 진지하게 이 아이가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세례를 받는다면 세례인으로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세례의 의미와 그때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세례를 주기 앞서 있었던 그런 때인데, 근데 저는요, 너무 진지하게 자기가 세례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묻는 그 아이를 보면서요, 우리 대체적으로 우리가 세례 받았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런 진지함이 있었던가, 마치 결단하듯이 이런 마음이 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결국 그 싱가포르 청년이 세례를 받게 되고 저희 교인이 되게 된 거죠. 저희 교회가 저희 교회 법인인데 싱가포르 정부에서 방침을 바꾸어서 그 회장과 서기와 그 회계를 싱가폴리언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싱가폴리언. 제가 한국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이 주어진다는 거죠. 불이익이 아니라 어떻게 이 법인이 없어질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싱가폴리언들에게 우리 이 법인의 회장이 되어주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본인의 이름으로 사인하는 걸 너무 주저하게 되죠. 아무리 친해도 사인하는 거 못하고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 청년이 지금 의사인데 그 여자친구와 거의 그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죠. 우리 교회 법인에 싱가포리언이 꼭 회장을 맡고 서기 회계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너가 좀 프레지던트를 맡아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바로 이 청년이 딱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회장을 맡아도 되나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그렇다면 그것은 저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영광입니다. 그때 버스에서 만나서 한국 아이인 줄 알고 말을 걸고 교회로 초청했던 그 아이가 지금 저희 교회에 이제 회장, 서류상으로 회장이 되어서 역할을 이렇게
해주게 된 거죠. 저희 집사님 가정,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오셔서 어렵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망하고 좁은 방에서 가족들이 함께 어렵게 지내는데 이후에 저희가 알게 된 거예요. 저 예배 후에 공동 식사를 하는데 그 남은 반찬을 가지고 가서 일주일 동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 반찬을. 그래서 사모님이 해준 그 반찬을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 먹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지금 대학생이 되었고요. 그 대학생을 둔 그 부모님이 어느 날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도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에게 제안하시기를 토요일 날 저녁에 공부방을 열자는 거예요. 공부방을 열어서 자신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생이 된 그 아이들이 주변에 공부하기를 원하는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봉사하기를 원한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토요일에 저희가 공부방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만난 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교회 협의회에서 모임을 가질 때에 각 교회의 사항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는 저희 교회 교인들의 사항으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생활을 하는지, 어떤 부유한 생활을 하는지, 또 어떤 선물을 주고받는지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야기하기를 저희 교회는 서민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곤 합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싱가포르 롤푸른 교회를 세우신 것,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나름의 감당해야 될 길이 있었구나. 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영혼을 부지셔서 하게 하신 그 나름대로의 길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 목회할 때에 제가 즐겨 듣던 목사님의 테이프가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즐겨 들었습니다. 너무 거침없이 설교하시는 그분의 설교를 CD가 아니죠. 그때는 테이프를 이렇게 돌려 들으면서, 근데 이후에 저의 말투가 그분의 말투를 닮아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내 고유의 목소리가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이 목소리를 주셨다면, 그리고 이 목소리를 가진 나를 세우셨다면 나의 이 고유한 목소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 또 학생 때, 청년 때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신 그 경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나를 있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라고 하는 이 고유함을 사용하셔서 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부활의 주님을 베드로가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죠. 예수님께서 쭈삣쭈삣하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죠. 공교롭게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였는데 3번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헤아리신 거죠. 그리고 치유하신 거죠.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후에 베드로가 이후에 복음을 위하여서 순교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를 했죠.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순교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베드로에게 주어진 그 베드로의 길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다 할지라도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요, 계속해서 요한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요한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자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그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묘하게 아주 라이벌처럼 이렇게 경쟁하듯이 그렇게 보이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안치됐을 때도 그곳에 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게 되고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때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데, 요한은 군사들을 이미 고위층을 알고 있는지라 거기를 통과해서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는데 베드로는 못 가고, 그래서 묘하게 계속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마치 라이벌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가 이런 복음을 위해서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는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요한을 의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마치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나와 요한 중에 누가 예수님께 더 인정받을까? 나와 요한 중에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굴까? 비교 의식을 가지고, 인정 욕구를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말입니까? 다른 이가 어떤 길을 갈지에 대해서 관심하지 말고 너는 너의 길을 가라는 거죠. 나를 따르라 이거죠. 너의 길을 가면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거죠. 주어진 자기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우리 각자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훌륭하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꽃을 좋아하십니까? 장미꽃을 많이 좋아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꽃들 좋아하는 꽃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이쁜 꽃은 어떤 꽃일까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질문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은 어느 산일까요? 금강산인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누굴까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길은 어디 있을까? 이것처럼 어리석은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중심을 아시고 나를 태초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그 길을 걸어오게 하시고 이 목소리를 내게 하시고 그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내 삶을 이끌어 오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너는 너의 그 고유한 그 길을 걸어감으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따른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고유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주변을 볼 수 있습니다. 자꾸 주변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디를 가나?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자꾸 보는 거예요. 간증도 듣잖아요. 그죠? 간증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간증의 중심이 예수님께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저 간증을 들으면서 저 사람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가? 자꾸 그의 길을 보면서 나의 길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성공이라고 말해지는 그 길을 걷는 사람, 그 사람의 길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부러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게 하는 나의 길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그렇다 치고 저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는 관심하지 말아라. 너에게 있는 은혜가 이미 족하고 너는 너의 길을 걸으면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에게도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 이미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복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체험케 하신 나의 그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나의 고유한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있으면서 그 적성 검사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못했어요. 그래서 면허가 취소가 됐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운전을 안 한 지가 10년 됐거든요. 작년에 새로 운전면허를 땄어요. 새로 운전면허를 따고 금년에 다시 한국으로 나오는데 보통은 제가 대중교통으로 늘 이동을 했습니다. 작년에 제 아내가 저한테 한 말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끌고 버스를 타러 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 아내가 저에게 작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걸어 다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여린 제가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면허증도 땄으니까 내가 운전하리라. 내 아내를 좀 편히 모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많은 생각이 있었지만 렌트를 했어요. 인천공항에서부터 렌트를 해서 이제 밤에 비행기로 도착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막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일단 저는 열쇠를 돌리는 세대에 자동차 열쇠를 돌려서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봉고선이 있어서 눌러서 시동 건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동으로 변속을 하는 거, 이거 스틱으로 하는 거는 봤는데 보니까 버튼으로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빠른 머리를 돌려서 그래 누르면 되는구나 다 알았습니다. 이 정도는 딱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사이드 밀러가 안 펴져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내 때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지 아무리 모르겠는 거예요. 그 처남한테 혹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처남, 사이드 밀러를 펴야 되는데 어떻게 펴는 거야? 거기 찾아보면 누르는 거 있어요. 어디야 어디? 결국 그 버튼을 찾아내고 사이드 밀러를 켰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차를 몰고 다니는데 여러 가지로요.
안에 조명등 하나가 켜져 있어서 이거를 끄려고 여러 스위치를 제 아내가 막 누르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SOS를 눌러가지고 그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무슨 사고 나느냐고 그렇게 전화가 또 온 거예요. 하이패스 카드가 어디 붙었는지 몰라가지고 한참 찾았습니다. 그거 충전해야 되는데, 하이패스 카드 충전해야 되는데 한참 찾았습니다. 파킹할 때 이게 피가 있어서 이게 파킹이 불이 들어왔는데 이게 안 꺼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끄는지 몰라가지고 한참 그렇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비게이션도 보는데 내비게이션이 이게 3단으로 이렇게 막 옆에 이렇게 막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이거를 통째로 딱 보고 딱 알려 그래도 이게 앞에 몇 킬로로 달려야 되는지 그것도 보고, 또 혹시 또 좌우에서 나오는 차는 있나 이걸 보고, 그러면서 내비게이션도 보고 막 이러려니 너무 이게 신경이 쓰더라고요. 또 차가 조금 차선을 딱 밟았더니 탁 삑삑거리면서 또 이게 소리도 나는 거예요. 삑삑거리면서 약간 비틀거리더니 또 삑삑거리고요. 앞에 차가 먼저 출발한다 그러니까 또 삑 소리 나고요. 이거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데 제가 알았습니다. 이제 지금 제가 운전 잘해요. 알았어요. 뭐냐면 내비게이션 제일 밑에 있는 그 부분, 바로 앞에 있는 그것만 내가 딱 보고, 다른 거 볼 필요 없더라고요. 바로 앞에 있는 50m 나가서 우회전, 그것만 보면 되지. 앞에 멀리까지 2km, 3km 후에 뭐가 있다, 이건 볼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저 세계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거 생각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그 앞에, 제일 앞에 50m 앞에서 우회전하는 그것만 딱 보면 운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너무 안타까우시죠? 가장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멀리 보지 못해도 바로 내 앞에 일에, 나에게 주어진 그 길에, 주님을 따르고자 내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결국에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진 말씀드렸죠? 어떤 마음이에요? 조급함과 경쟁심에 찍었던 사진 아시죠? 정말 보기 싫은 그 사진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 자기 사진에서 정말 보기 싫은 그 표정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속으로 너무 불편하면서도 겉으로는 일그러지는, 썩어지은 그 사진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사진을 찍으면요, 그 표정 아닙니다. 그 표정 아닙니다. 생각하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소리를 가지고 그 목소리를 내자 생각하게 되고요. 남들이 하는 그 경험, 그거 따라가고 모방하고 그렇게 부러워하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서 태어나면서부터 나의 삶을 이끄시고 이걸 경험하게 하셨다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는 거다. 그래서 그냥 저를 다 얘기합니다. 내가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만나게 하신 사람, 하나님 계획 속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 안에 교제하고 성장하게 하시고 하신 것을 믿고,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귀하게 생각합니다. 약 2주 한국에 나오면서 한 주를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광고 내용은 딱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광고는 따로 없고요. 광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너무 보고 싶어요. 진심이냐고요? 진심이에요. 보고 싶어요. 제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가장 귀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안 귀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저에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나게 하신 그 사람이 제일 귀합니다.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시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길 생각하지 마셔요. 다른 사람의 경험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나의 길을 누구를 따르며? 예수님을 따르며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길을 예수님을 따르면서 여러분의 길을 성령이 주시는 자유함을 가지고 걸어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여러 우상들에게 마음을 주고 성경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내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의 평강도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며 그분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내가 너를 아노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이 정말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소리에도 저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나의 길을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